네,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룻기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사시대가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어두움만 가득할 것만 같던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한 목사님은 이 룻기를 향해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이 딱딱한 조개 껍데기 사이에 들어있는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또 8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구약의 어떠한 이야기와 비교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또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이러한 책과 비견되는 책을 또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계속 우리 오늘 2장씩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1장은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잘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아마 잠깐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압 지방에서 사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타국 땅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모압에 정착해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모압에 정착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이 가정은 모압 땅에 잘 정착할 것처럼 보였는데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모든 내용을 고작 5절로 빠르고 담담하게 기록해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어떠한 설명도 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담담하게 기록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물론 이 룻기의 배경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진짜 이야기,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이 벳은 집을 의미하고요. 이 레헴은 빵 또는 떡이라는 뜻으로 합치며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빵을 구하고자,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을 구하고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다시 빵집에 이 빵이 다시 말해서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며느리들을 정리하고자 해요. 며느리들에게 타향살이의 서러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그런 나오미의 말에 이 오르반은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1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입니다. 또한 동시에 14절에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요, 붙잡는다라는 뜻으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이 손바닥에 딱 붙잡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외쳤던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표면적으로는 나오미를 붙쫓지만 동시에는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녀의 믿음과 의지를 표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린 두 여인이 자신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붙쫓으며 다시 빵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그런 나오미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렇기에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 룻기의 새로운 등장인물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로, 즉 그 지방에서 부유하며 명성이 있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는데, 당시 율법의 과부들은, 이 나그네와 거류민, 타국인들은 이 약자들로 취급되어서 추수를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고 규정이었기 때문에 룻은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자신의 밭을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남자들 사이에 섞인 이 이방 여인을 보호해 주었으며,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리도록 해서 룻이 넉넉히 이삭을 주워가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려 가운데 룻이 이삭을 다 줍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하루에 주운 이삭을 달아보니까 그 양이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에바는 20kg에 달하는 무게로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리 한 포대를 주워서 돌아온 것이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나오미는 일의 자초지종을 확인했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며느리인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즉 자신의 남편인 이 자신의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설명을 마무리하며 2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며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헤세드를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이 시간 우리 다시 만나서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